나한테 옆 사람한테 나를 바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고 그 말씀 위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린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발음이 좀 셉니다. 이빨을 5개를 이래서 할아버지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 이렇게 되면 옛날 같으면 이빨에 해박을 없으면 할아버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지금 붓기가 많이 빠졌는데 이렇게 붓고 돌아다녔어요. 안 돌아다닐 수는 없고. 여기 고정 멤버들 어디 가서 왔지 앞에? 오늘은 각인 치유입니다. 이것이 안 바뀌면 여러분들은 오늘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각인된 것이 바뀌어져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거를 계속 바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각인 전쟁입니다. 지금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무엇을 가지고요? 문화를 가지고 완전히 사람들의 생각을 전부 다 다른 것으로 틀린 것으로 각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계속해서 음악을 들을 때 뉴에이지 음악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용하고 아주 클래식 음악 이런 것들 굉장히 조용하고 감미롭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흑암과 사단에 묻어놓은 것, 숨겨놓은 것도 있단 말입니다. 요즘에 영화를 많이 보잖아요. 영화 속에 사단이 숨겨놓은 작품들이 있어요. 어른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더 심각한 것은 아이들이 보고 있는 디즈니입니다. 디즈니 그 영화는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00% 사단이 작품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스케이트보드 타고 디즈니 영화 잠깐 보여줬잖아요. 근데 뭡니까? 스케이트보드 바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타고 가다가 바퀴가 하나 빠졌어. 여기가 떨랑 빠졌어요. 그러니까 뒤집어가지고 바퀴를 끼울 거 아니요. 근데 여기가 호루스가 이게 요거를 크로즈업 해가지고 딱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닥에. 그리고 이제 바퀴가 빠졌어. 바퀴가 빠졌는데 보통 육각형 이렇게 보드라든지 아니면 나사 십자 이렇게 일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데 바퀴가 빠졌는데 삼각형이야. 삼각형 드라이버를 가지고 이거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여기 뭡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프리메이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 보는 그 디즈니 모든 영화가 100%입니다. 잘 보고 있는 아이들이 보고 있는 미키마우스라든지 또 옛날에 봤던 뭡니까 라이언 킹 할 때 거기에 보면 그냥 우리가 날아가는 거 보면 구름이 그냥 확 날아가는 것 같잖아요. 구름이 날아가는데 구름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렇게 가서 구름이 날아가는 거예요. 구름처럼 모양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보고선 자꾸 각인되는 거예요. 아이들 또 뭐 있습니까? 인어공주도 마찬가지예요. 비디오 케이스 있잖아요. 케이스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왕궁이 딱 그려져 있어. 왜? 공주가 왕궁에 살으니까. 왕궁이 그렸는데 왕궁의 그 모습이 남자의 성기를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각인돼요. 영화 한 편 한 편 카트에다가 거기에다가 사단의 어떠한 그런 것들을 한 카트씩을 모르고 영상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각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각인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아이들이 지금 그 게임을 하고 있는데 게임 하나하나가 어떤 게임이냐면 전부 다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문화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의 머리와 생각 속에 다 다른 것을 각인시키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음욕을 품은 자는 뭐예요? 간음죄예요. 친구를 보고 욕을 하면은 살인죄요. 근데 그거를 게임 속에서 그걸 즐기고 있단 말이에요. 게임할 적에 아이들은 옆에서 무슨 소리 해도 못 알아들어요. 엄마가 불러도 못 알아들어요. 그 정도로 집중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게 다 각인되는 거예요. 그게 행동으로 나오고 말로 나오고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뭐냐면 각인 전쟁입니다. 사탄이 지금 계속해서 문화를 통해 가지고 지금 다른 것으로 다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각인 전쟁이에요. 사단은 뭘로 우리를 각인시키냐면요, 나입니다. 나.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될 때에 사단이 뭐라고 미혹했는지 알아요? 너를 위하여.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 그렇듯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내가 주인 됩니까? 나는 주인 될 수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주인이 아닙니다. 인생에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인이 아니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 이렇게 속인단 말입니다. 나. 창세기 6장에 뭡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좋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더불어 이쁘고 예쁘고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냐면 세상이 완전히 타락하고 왜 나 중심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왜 나 중심이 되니까 내가 살아야지 이런 식이에요. 창세기 11장의 내용이 뭡니까? 바벨탑이 너 그러면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성공 시대를 위하여. 다른 사람은 망하든 뭐하든 상관없어요. 우리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함께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보면은 철새들 기력이 쫙 날아가는 거 봤어요? 날개짓은 제멋대로 하는 것 같지만 뭐냐면 방향이 같아요. 새들도 무리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만 아니요. 이게 뭐냐?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 6장 사건, 11장 사건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좋아해야 되는 거지. 내가 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만드는 거예요. 요거를 바꿔라 이거예요. 이게 바꿔져야 됩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 내 중심, 내 유익을 따라가지고 다 움직이려고 하지 함께라는 거 없어요. 국정교과서 만드는데 야당 여당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이권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각인시키라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 그게 뭐냐? 우리가 각인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내가 먼저 쓴 글이 뭐예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 받아라?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요게 각인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버릴 것.
버려야 돼요. 버릴 게 있어야 돼요. 전부 다 내 것으로 이렇게 해서 안고만 있으면 안 돼요. 버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우리가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신 이후에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의 입에서 금방 나오는 게 뭐냐면 각인된 게 나와요. 그동안에.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때입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6절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게 각인되어 있는데 이거를 몰라요. 내가 맞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당연한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때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과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선민이고 다른 모든 민족은 이방인들은 우상민족은 우리가 부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 메시아가 아닌데 제 자기 생각이죠. 지금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다 멸망시키고 이제는 우리를 다시 우리 나라를 회복하고 크게 굳건히 세울 수 있는 그 메시아. 누구 생각이에요? 누구 생각이에요 이게요? 제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뭐냐? 맞아요 틀려요? 틀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건 넣어야 할 바 아니야. 그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나는 그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예수님 뭐냐면 그걸 아는데 그걸 알 필요 없어 그런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얘기요. 그걸 하나님께서 할 때 되면 할 거야.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겠다고 그러니까 베드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뭐냐면 바위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 다 받아 누리고 뭐 천국 열쇠를 주노니 뭐 이랬잖아요. 네? 반석과 같은 축복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가지고는 이제는 니들이 이제 내가 누군지 알았으니까 이제 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게 누구 생각이요? 베드로 생각이요. 우리 이런 게 꽉 차 있어요. 그게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틀린 생각인데 옳다고 생각. 그렇죠. 그렇게 아니면 예수님께 안 죽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잖아요.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잖아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가장 소중한 사역을 베드로가 막는 일을 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잘한다고 하는데 그 과거부터 각인되어 있는 이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거르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돼요. 그 생각을 바꿔라 이거예요. 틀린 생각. 여기에 바뀌어지면은 나의 과거의 것이 버려져야 돼요. 과거의 것이라는 것은 복음 이전에 가지고 있는 모든 습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의 것을 벗어버려야 돼. 황해도 안악산지를 주름잡고 있던 불량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김익두입니다. 얼마나 불량스러운지 그 시장에 가는 길목에 큰 성황당 나무가 있었대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성황당 나무 밑에서 빌고 간답니다. 무슨 내용을 비느냐? 나 복 달라고 비는 게 아니라 오늘 제발 김익두 좀 만나지 않게 달라고. 그 정도로 불량스러웠던 사람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시장에서 아이들이 돌리고 있는 전단지 하나를 받은 거예요. 근데 전단지가 그 무슨 전단지냐면은 부흥의 전단지요. 그 수할렌 목사님의 사경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보는 순간 하나님의 감동인지 하여튼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호기심 때문에.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는 건지 한번 보고 싶어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경회 학원에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딱 그 사경회를 듣고 있었는데, 그날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 설교가 나온 거예요. 죽은 이후에 생명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이 있다. 그 죽음 이후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아, 죽음 이후에 그런 세계가 있나? 그 여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를 작정을 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갖다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10개월 만에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100번 읽었답니다. 그럼 1개월에 10번씩 읽은 거예요. 1년에 한 번 읽기도 힘드는데 평생 가다 한 번 못 읽고서 그냥 가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10개월에 100독을 읽었어요. 친구들이 불러가지고 술 먹자 그러면 이제 가기는 술 먹는데, 술자리 가가지고 술 먹는데 안 먹는데요. 너 왜 술 안 먹어? 아, 나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안 먹는데. 무슨 약을 먹는데? 신약과 구약을 먹고 있지. 그래서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거기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거를 읽고 나의 과거, 나는 죽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구나. 이게 그냥 가슴에 꽉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써가지고 다 털려버린 거예요. 김익도 죽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불량스럽게 못되게 살았는데 나의 옛날에 나 김옥도는 죽었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렇게 갈라디아 2장 2절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이 감동을 먹고 김익도가 변화되니까는 그거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니까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입으라. 과거의 것을 버려야 우리가 뭐냐면 새로운 것을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아직도 과거의 것 가지고 붙잡고 있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고집. 고집.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늘 나의 생각, 내 생각, 틀린 생각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과거의 상처, 여러분들의 분노, 마음의 쓴뿌리 다 버리세요. 못된 습관 버리세요.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안 좋은 습관들, 옛 구습 다 벗어버리세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꽉 각인되어 있는 틀린 생각.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항상 부르실 때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다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방해되는 것이 많아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거든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것이냐 했더니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내가 그거 다 지켰습니다. 대단한 청년이죠. 십계명을 다 지켰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그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때부터 고민하는 거예요. 청년이. 왜?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그냥 돌아갔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해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같은 재물 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 방해된다면은 재물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셔요? 복음에 방해된다면은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버릴 수도 있어야 돼요. 뭐까지 버리기를 원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목숨까지도 버려라. 이랬어요. 나를 따르려면 뭐예요? 자기 목숨도 버릴 수 있어요.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불꽃으로다가 탁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떨기나무가 타질 않아. 너무 신기해가지고 모세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냥 달려간 거 아니에요. 호렙산으로. 그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음성이 들렸어요. 너의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신발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는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종이다 이거예요. 종은 신발이 없어요. 벗어라 이거. 네가 원하는 곳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버려져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베드로를 불러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떼고 내 원하는 대로 갔지만은 이제는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가게 하리라. 주님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면 버릴 것이 있어요. 나는 버릴 것이 무엇인가?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다니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받는 인생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버릴 것이 있는가 하면 또 뭐냐? 기다릴 것이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이전에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뭘 기다려야 됩니까?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 받아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돼요.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정말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이 맞다면은 여러분들은 생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여기에 걸어야 돼. 생을 걸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나라. 불신자들이 여러분들 보고 뭐가 되냐? 형통한 축복이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 이것은 당연히 뭐가 돼요? 불신자들이 보고 믿게 돼 있어요. 그렇죠? 증거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을 건다는 얘기는 싸움이에요. 싸움을 걸어야 돼요.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싸움입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지금 사탄은 지금도 다른 문안을 가지고 모든 것을 지금 각인시키고 있어요. 틀린 것을 각인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이거의 싸움이 필요해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해요. 지금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틀린 길로 가도록 자꾸 미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꿔야 돼요. 세상과의 싸움.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세상의 노예처럼 살지 마시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면은 모든 것 다 초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그거 가지고 메시지에서 뭐라 하세요?
제목이? 예? 말씀 묵상의 축복 그랬잖아요. 말씀 묵상. 거기에 보면 축복의 비밀이 뭐냐? 복의 비밀이 뭐냐? 묵상이라.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묵상이 안 된 사람, 말씀하고 말씀 묵상하지 뭐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오만한 자리에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복이 없는 사람. 제가 얘기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불의한 방법으로만이 그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 것에 다른 것에 각인돼서 그래요. 그러나 말씀에 각인되고 말씀에 정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은 그거 상관없어. 맨날 누리는데 뭐 여유가 있어. 여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유가 없으니까 갑자기 뭐냐면 위기가 된 문제 오고 그러면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유가 없어요. 마음에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안 그렇습니다. 다 힘도 잃고 여유도 없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말씀 묵상 속에 있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최고의 힘 아닙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데 죽음이 두렵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 두려워가지고 살려고 그러면서 그렇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여유가 있으니까는 뭐 종교 재판 자리에서도 당당하잖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 예수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법에 걸리는데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죽음도 상관없어요. 초월해 버렸어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요. 뭐가 이만해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뭘 붙잡고 기다립니까? 약속이죠. 약속이 없다면은 방황하고 흔들리지만 약속이 있잖아요. 그것도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어린아이가 약속했다면은 그거 믿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럼 믿을만 하죠. 그럼 믿어지면 기다리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못 기다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 도전할 거 있습니다. 우리가 찾고 도전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찾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바로 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오는 게 있단 말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는 나가서 도전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 거.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지금으로 말해 예루살렘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이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맞아요?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도 명절만 되면은 예루살렘 어디로 모입니까? 교회에 모입니다. 교회를 살려라. 이거에 도전하라. 교회가 살아야 돼요. 교회가 살아야 지역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세계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뭘 살리라? 교회를 살려라. 유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이 있는 현장을 살려라. 이거에 도전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현장,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들 직장을 살리고 여러분들 지역을 살리고 이게 다 현장이에요. 유대와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뭐냐? 복음 놓친 곳. 종교 현장, 사이비 현장, 이단 현장 살려야 돼요.
이단이 무섭다고 도망가고 두려워서 만나지도 아니하고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게 아니라 살려야 돼요.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가 유대인의 같은 동족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기 피가 섞였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알잖아요. 그 상종도 안 하는 거예요. 상종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야 될 대상이라 이거예요. 지금도 우리 성경 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성경 가지고 있는데 틀린 그러한 종교 생활하는 그런 단체들 많아요. 사이비 단체들도 있고 이단 단체도 있고,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그러한 거짓 선자들이 드글드글해서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살려라 이거예요. 땅끝이 어디냐? 물론 땅끝, 이제 땅끝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땅끝에서 복음이 전해 참 우리 예루살렘에 시작해가지고 저 어디 이렇게 해서 이게 저 끝까지 다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만, 땅끝이라는 의미는 지금 뭐냐면 가장 땅끝이 뭐냐? 우상입니다. 우상에 빠진 마게도냐, 우상 정치국가인 로마의 가장 큰 우상이 뭐였습니까? 사람들을 완전히 큰 제우스 신당 만들어 놓고 선악하고 미혹하고 다 끌고 가고 있고, 이래서 사람들 다 미혹해 끌고 가고 있어요. 다른 사상과 다른 어떠한 우상에 빠져가지고 세상 사람이 다 그게 땅끝이라. 땅끝 지금 비행기 타고 가면 하루 24시간이면 어디 못 들어다니는 데 없는데 다 들어가는데,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땅끝이 어디냐? 우상 현장입니다. 맞습니까? 예루살렘은 교회예요. 유대는 뭐냐? 나의 현장. 사마리아는 뭐냐? 복음이 없는 우리 사이비, 종교, 이단 살려야 돼요. 땅끝은 뭐냐? 우상. 전 세계에 흩어져서 어느 나라가 없는 것이 없는 게 우상이요. 그게 땅끝이라 이게. 맞습니까? 살려라. 우리가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리기 위해서 집중훈련도 하는 겁니다. 다 참석하시고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인 바꿔야 돼요. 결론. 이거는 성경을 한번 찾아놓고요. 로마서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틀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뭐에 지혜로워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데는 아주 미련하고 악한 데만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데는 아주 그냥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뭐냐? 미련해요.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20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리시리라. 사탄이 완전히 여러분들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이 꺾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각인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여러분들의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면은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선이 뭡니까? 지극히 선한지 복음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에 지혜로워라. 두 번째로는 25절부터 26절 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로마서 보는 겁니다. 로마서. 영세전부터. 뭐가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습니까?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이 뭐예요? 나의 복음 그랬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이 복음이 언제나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어요. 모든 문제의 뭐냐면 답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찾았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비밀입니다. 감추어져 있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완전히 종로로 타면서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멸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곳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영세전부터. 그냥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러니까 종교 현장에 있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이걸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했던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거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다 같이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잠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세무궁토록 어디요? 영원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이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뭘 바꿔요? 각인된 거 바꿀 때. 아직도 많아. 내가 순간순간에 이거 각인된 건데. 내 그럴 때가 있어. 어제도 우리 집사람하고 어제 토요일날 우리 칠남매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갔다 오다 보니까 내가 토요일 날은요 좀 예민해요. 메시지 때문에. 그래서 다른데 돌아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그거 가면 다른 가서 뭐 같이 이렇게 사고 그런 꽉 차니까 안 좋아요. 토요일 날. 그래서 예민하거든. 그런데 또 뭐 갔다 오자마자 뭐 어디 뭐 쌀을 가지러 간다, 뭘 가지러 간다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안 돼. 그랬거든. 그때 우리 집사람 또 예민한 거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각인된 거 일어나죠.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끝나고서 내가 얘기했어요. 그게 아니고 나는 지금 요렇게 해야 되니까 나는 뭐 당신한테 가자고 그랬는데 소명 있고 성원 있고 그래가지고 가자려고 그래. 내가 그거 안 와. 자기 생각. 근데 우리 이런 게 많아요. 각인되어 있어요. 바꿔야 나를 바꿔야 교회도 바뀌고 현장도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 깊이 뿌리 내리는 거 있어요. 틀린 생각, 과거에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걸 뭘로 바꾸냐? 말씀으로 기경해야 된다.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매일같이 들으라는 겁니다. 강단 말씀 듣고 바꾸라는 겁니다. 그 축복을 그래서 이런 축복 사단이 꺾어지고 모든 영원한 문제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 돌리는 축복된 인생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각인된 것들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